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으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그 묻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는데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로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죠. 그런데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평소에 살았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몰래 감춰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지켜달라고 로마 군인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났어요. 하루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죠. 그리고 일요일 썬데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은 죽은 자처럼 그들은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안식일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토요일 날 첫날이면 썬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주일, 우리는 그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썬데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썬데이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일을 주일날 지키게 되고, 그날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의 안식일 후 첫날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인 자리를 봐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굿뉴스라고 말해요. 다른 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었어요.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빈 무덤이고, 이 빈 무덤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죽음처럼 평범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똑같이 없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빈 무덤이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한 사건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한 사건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팩트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복음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외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이 세상은 다 죽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죄의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프닝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리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언했던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요나 이야기 잘 알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딴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요나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 이거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요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그것은 자기가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금요일날부터 땅속에 묻혀 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되었고 그 계획대로 죽는 것이지, 로마 군인들에게 우연히 군인들에게 피살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고 난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부활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셔서 그 동생에게 보여주실 때에 동생이 야고보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야고보서를 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도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TV에 온 세계에 다 방영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역사적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 땅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면 신화도 많고 철학자도 많아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있고 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철학들은 어떤 철학이냐? 그들의 말하는 철학들은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저급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있고 육신의 저급한 차원에 있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저급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다시 육신의 모습처럼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상은 철학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부활을 무시하고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 철학의 사상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과 오늘 현대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죽기 싫어요. 이곳에서 잘 되어야 돼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곳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그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다 지나가는 세상에서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될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증언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죄값을 속죄하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면 절대로 인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야 예수님의 죄값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 거다, 실패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라는 거죠. 다시 살 것이라고 믿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것이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아야 되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죽고 나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망한 거죠. 망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부활은 있어.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깨우면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 자는 거예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면 일어날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부를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자는 자들을 다 불러 깨워서 그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말씀하셔.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식물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바로 심으면 바로 열매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 배나 감나무를 심으면 몇 년 있다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느 날 열매가 하나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열매가.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 그 첫 열매와 같은 나무의 열매가 수없이 많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다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부활은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첫 열매의 부활은 나도 그와 똑같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부활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나 나의 부활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라고 말씀해요. 유니트,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나를 품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건, 모든 행위는 내 행위,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그때 죽은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죽었는데. 아니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때에 나도 그때 묻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의 자존심이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무덤에 묻힐 때 나의 옛사람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여러분 여기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혹시라도 자존심 상합니까? 아, 내가 죽었는데 왜 또 이렇게 자존심이? 나 죽었어.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면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다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다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지나가는 세상에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상급,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심판대를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연연하지 마시고 부활의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에 보물을 쌓는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